할렐루야. 7월 4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시민권자. 그 당시 시민권은 참으로 귀한 시민권이었는데 유대교인이라는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특히 유대 민족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보다 더 기쁨과 소망과 희망, 즉 삶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선진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즉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소 국가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그들을 함부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혜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는 자의 혜택, 자격, 삶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늘 시민권자다. 누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다. 늘 말하는 시민권, 참으로 너희들이 받고 싶어 하지만 살아생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요, 나아가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소개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한순간이다. 젊음의 청춘은 순간이다. 곧 어둠이 온다. 정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는 길은 하늘길이다. 로마에서 시민권을 받지 않으면 로마의 법, 국법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 시민권 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고생한다고 하지만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특히 옛날 사람들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다. 운명대로 산다. 사주대로 산다. 그게 네 팔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팔자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술객들, 박수들, 역술가들 많은 점을 쳐줬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팔자야. 네가 아픈 것도 팔자고, 네가 좋은 남편,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전쟁에서 팔다리 잃어버리는 운명들, 다 운명이다. 신이 정한 것이야. 받아들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시대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깨우쳐 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운명이다. 스데반 집사,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운명이다. 운명이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받아들여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시대에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운명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장애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걷지 못할까? 내가 왜 말을 제대로 못할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지체장애자부터 시작해서 정신, 마음 장애에 이르기까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태어났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크나큰 희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요? 그럼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보자. 네가 지금 눈은 멀었지만 지금까지는 자포자기하는 삶, 희망 없는 삶을 살지 않은, 그러나 이제부터 희망을 가지자. 자포자기하지 마라. 그리고 걷지 못합니다. 안전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일어나라. 진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포자기해 보였는데 의기소침하고 대인기피증, 광장에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나서는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섭리사에, 그리스도의 역사에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 땅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상놈들이죠. 그 당시 백정도 있었고, 양반들이 볼 때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었습니다. 모섬들이었습니다. 귀족이라는, 양반이라는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양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옆에 앉을 수도 없다.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평등을 가르쳤습니다. 평등.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지체장애자나 그리고 천민들, 양반과 귀족 가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평등이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알고 살아왔구나. 평등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늘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 사람이 만든 제도구나. 사람이 만든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고 그 고집으로 상대의 생각을 꺾는다고 하던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삶은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볼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떤 시대일까? 하늘 시민권자, 우습게 여깁니다. 하늘 시민권자. 왜? 워낙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자유 없이 억압받는 사람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 시민권자가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별로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기중성을 잘 모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 건강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 건강에 대한 가치를 모르듯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한창 젊을 때 진리의 가치를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진짜 귀한 삶입니다. 형제들이 보기에는 모순이 많고 못됐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참 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시기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것이 흠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그걸 가지고 죄라 여기며 질타하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형제하고 싸웠습니다. 막 울어 샀습니다. 형제하고 싸워서 너무 힘들다. 하늘이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귀엽습니다. 그러나 성질을 부려가지고 성질 못된 성격, 그 성격 때문에 예배 가기 싫다고 그러면 귀엽습니다. 얘야,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다지 나는 진리 없으면 못 살아. 다른 말로 자유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한테 가면 자유가 있었으니까. 선교사들에게 가면 자유가 있었으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가 없는 시대에 자유가 등장하니까 좋을 뿐이지. 자유가 많은 자유로운 땅에서는 그다지 진리가 그다지 큰 힘이 없어 보이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가면 갈수록 교회에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왜? 너무 자유로운 땅이 되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 지금이야
우리 돈만 있으면 학원에 가서 음악 배울 수 있잖아요. 노래도 배울 수 있고. 그러나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배우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선교사들이 가르쳐 줬거든요. 악기도 가르쳐 주고 춤도 가르쳐 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고 하니까 교회 가는 거지. 그곳에 가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학원 천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용 가르쳐 준다? 그 선생 어디 나왔대? 안 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 옵니다. 교회에서 탁구 가르쳐 줍니다. 탁구 가르치는 선생님 누구래? 몰라? 선수 출신 아니래? 안 옵니다. 선수 출신 탁구장에 탁구 배우러 가지.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찾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리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손댈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바울을 유대인들이 손댈 수 없었듯이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을 손대면 떡에 손대는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운명이 돌아갑니다. 자신의 운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형제의 운명은 하늘 앞에 맡기고 나 스스로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시민권자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거든. 인격적이고 착해 보이고 교회 사람보다 자기한테 이방인들이 더 잘해줍니다. 더 착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 예수쟁이. 교회 가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교회 사람들은 비판을 잘해, 악평을 잘해.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하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어찌 보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없이는 하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구나, 하늘 시민권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고, 더욱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하늘 시민권자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